주님을 향한 마음 러빙힐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거룩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깨달아지는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싸워 이겨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기는 주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심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더욱 믿음의 위에 믿음의 반석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리기 원하는 찬양의 제목은 믿음이 없이는 입니다. 믿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그것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시고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제 오늘 주님 말씀 다시 읽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하나 살펴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세미한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사로잡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 닮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하며 다 같이 주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과 신약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고 또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한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도였고 그의 행함은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초석을 닦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 뜻에 따라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가이사라 지역은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본부로서 로마 군단이 주둔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100명 백부장이라는 군대의 군인으로서 일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로마 사람답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났지요. 그때 천사가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요빠 지역에 지금 가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면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첫 번째 복음이 전파된 기회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의 복음이 이방인의 복음으로 전파되는 첫 번째 문을 열게 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칭찬받을 것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고넬료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이지요. 이방인들 중에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많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고넬료냐 하는 거죠. 왜 고넬료가 첫 번째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온 세계의 이방인으로 가는 문을 여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부어주신 건 바로 하나님께 고넬료가 기억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지만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구할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것을 부어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고넬료의 특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고넬료를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그 풍성한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될 때 더 큰 은혜로,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퍼져나가는, 확장되어가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점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항상 기억된 바 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기억된 바 된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주님께 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사람이 되시기를,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